어, 터키하고 시리아, 투르기에 발생한 지진이 2주일이 지났는데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정말 이제는 생존자는 거의 희박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강진이었는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았더니 서울하고 부산의 거리보다 더 긴 470km의 땅의 단층이 찢어졌는데요. 이게 그 땅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 폭이 50m랍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40m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땅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근데 참 특별한 뉴스를 들었어요.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근접에 있는데, 아니 그 도시는 42,000명이 산대요. 그런데 무너진 건물도 없고 그 도시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유를 보았더니 참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에르진 도시 뒷산에 큰 아주 돌산 같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 강진의 진동을 그 산이 막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곳 시장이 정말 불법 건축물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철저히 내진 지진을 위해 설계된 그러한 집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한 사람의 어떤 생각과 뜻이 그 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나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읽어보다가 요즘에 좀 이런 분이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창세기 34장 이 전장에 이 야곱이 세겜성에 10년을 살았는데요. 일생일대 가장 위험한 상황,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난 사건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에서와의 그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는 그 환경에서 화해함으로 극적인 그러한 그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성에 와서 10년을 정착을 했어요. 10년. 근데 10년 사는 동안에 그의 딸이 이제 컸는데 그 위동딸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걸 이렇게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 작당을 해가지고 심지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가지고요,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들어가서 칼로 전부 다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약탈했고요, 또 심지어 자녀들을 붙잡고 여인들까지 붙잡아서 약탈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이 이 야곱의 집안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몰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팔방으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나반한테 도망갈 때는 야반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자식들, 야곱의 자식들을 탓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이 엄청난 잘못과 엄청난 대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야곱이 이제 다 됐다 하는 순간에 그런 넘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겜성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목이 세겜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지 세겜성에 정착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 세겜성에
그저 10년 살아보니 문제만 가득했고 정말 그저 죽음 속에 있는 죽음만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정말 기적처럼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세겜성을 빠져나와서 베델로 올라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작이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먼저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막아주시는 방패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막아달라고 방패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은 하나님이 먼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저 부르시고 또 먼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냐? 이사야 30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통해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엘은 뭐죠? 지난번 주일에 보았죠. 엘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 그것이 엘 베델이에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다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그게 엘 베델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 베델의 도약입니다. 엘 베델의 도약, 즉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도약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험산줄령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엘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도약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겜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아니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무슨 정착한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종살이를 했죠.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었죠. 꿈에까지 부어줬어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막 쏟아서 태어났으니까 무수한 소떼와 양떼를 그가 가진 거부가 되었는데 아니 오면서 어떤 일이 났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자기 재산을 반절로 나눴어요. 그 반절의 양이 얼마였죠? 그저 550마리예요. 재산 반절을 나눠가지고 하루아침에 형 에서에게 상납했습니다. 재산 반절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은 이건 동산이죠. 동산. 이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눈에 그저 거하는 그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장세 33장에 보면 세겜성에 갔더니 세겜성 추장이 유혹을 던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팔게 하리라. 땅을 주겠다.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겨우 자기 아내 죽었을 때 막벨라 굴 하나를 그거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판다니까 이게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은 100개의 밭을 사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 욕심, 집 욕심 때문에 그저 10년을 살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딸이 강간당하는 사단이 날 때까지 그거에 세겜에 10년을 사는 겁니다. 아들들은 10년 만에 뭐가 됐죠?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약탈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야고보서 1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문제를 만들고요, 하나님은 항상 방법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답은 누군가? 하나님이 앤서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답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는 거, 세겜에서 일어나는 거. 그 일어나란 말이 히브리어로 꿈입니다. 꿈이라는. 그저 휘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그저 죽은 딸을 일으켰을 때 뭐라 했죠? 달리다 꿈 그랬죠. 그러니까 그저 소녀야 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명령형이고 능동형이에요. 스스로 지금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요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문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다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 일어나는 꿈이 그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팬데믹의 3년을 통해서 우리 신앙 속에 정말 엄청난 레슨은 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신앙을 결코 그저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팬데믹을 뚫고 나오야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양이라든가 신앙의 질을 어떤 식으로 가늠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난 만큼이 양이고 스스로 돌이킨 만큼이 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저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을 했죠? 내가 여기서 있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탕자를 보니까 스스로 일어났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가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니까 굶어 죽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저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이 되었고,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삶 속에 자꾸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그저 안 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세겜성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세겜이라고 하는 어떤 땅 욕심, 집 욕심, 인간의 욕심 속에 앉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다 할지라도 목숨 건지기도 힘든데 그 땅을 팔아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겜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고 정말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진짜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세겜에서 일어나는 순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시금 꿈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어나라 1절은 얘기했는데 3절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한 거죠?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거에서 이제는 가족이 같이 일어나는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자신이 일어나는 것은 나 홀로의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만으로 안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용기입니다. 용기, 결단입니다. 왜 용기와 결단이 위대하냐면요, 저는 야곱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일어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야곱의 입장은 세겜에 있으면 다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야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일어나라 할 때, 가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장 11절에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아니,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야곱은 자식들을 살리려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일어나기만 하면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저 부족, 족장이 되게 하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엘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는, 내 신앙 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들을 이렇게 세우고 딸을 이렇게 세우고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는 순간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목이 나오고 성전의 기둥됨이 나오고 저들을 통해 이 나라의 일꾼이 나오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리는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관점이 달라야죠. 관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일어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저들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과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걸 통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루는 축복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 베델에서 베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갔을 때 참 신기한 건 그 지명에 텔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많더라고요. 단 지역 그 북쪽에 갔는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텔단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도 텔아비브 그러지 않습니까? 텔 아비브란 말이 합쳐서 텔아비브예요. 텔 요르단, 텔 예루살렘, 이런 말들이 많아요. 텔이 뭔가 봤더니 언덕을 뜻해요. 근데 실제 의미는요, 언덕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단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이게 그저 역사가 사라지고 또 도시가 또 세우고 또 세워지면서 언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적지마다 대개 다 텔 예루살렘, 텔단, 텔아비브 하는 그러한 유적의 기품이 이렇게 그렇게 세워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엘 베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 베델이 어떻게 나왔죠? 30년 전에 그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 땅 누스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 있죠. 베델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베델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창세기 35장에 가서는 쌓이고 쌓이니 엘 베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엘 베델.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은 저는 엘 베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신앙, 지금까지의 신앙은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 베델은 그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라. 그저 정말 우리가 베델에서 엘 베델로 바꿔지는 오늘의 신앙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버리고 낮아짐에서 올다는 거예요. 날마다 낮아지는 게 필요하죠.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정결함을 입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씻고 정결함을 입을 때 그것이 오늘의 신앙, 엘 베델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세겜성부터 그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공동번역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비한 두려움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휘어잡았다. 그러니까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세요. 열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어디서 세겜성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와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엘 베델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엘 베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35장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엘베델이요? 베델이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베델이라. 아니 베델에서 엘베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엘베델까지 왔는데 다시금 거꾸로 돌아가서 엘베델을 뭘로? 베델이라 야곱이 불렀다는 겁니다.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은 종잡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엘베델에서 그저 베델에서 엘베델로 불렀다가 아니 또 엘베델에서 또 베델로 또 불렀다. 이게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나?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시프트라고 생각해요. 시프트. 비전의 시프트.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11절 때문에 전환하는 거예요. 11절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처음 만났던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인데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저 같아도 바꾸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항상 있는 하나님이요. 앞길에 험산줄령 당할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올마이드 가드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3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인데 자기가 똑같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자기가 엘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부터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꿈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요셉을 좋아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셉이란 그 아들은 베델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좋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쁩니다.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대하게 펼쳐질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엘 베델에서 베델로 이는 전환점의 그런 트랜지션 시프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이 좋고 여기가 좋고 엘 베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엘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을 꿈꾸는 베델로 전환시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엘 베델에서 베델로의 전환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30년 전의 광야 누스의 의미입니다. 처음의 의미입니다. 처음 의미.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재현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뭐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라는 결단. 그래서 이름도 30년 전 이름으로 고쳐서 베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초심의 마음을 여기서 확정하지 못했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을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아이를 낳다,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그는 아마 환장하고 그냥 뒤집어졌을 겁니다. 또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장자 위강이 초등하고 대단한 장자 루벤이 서모하고 뭔가 통간을 냈습니다. 아마 칼을 들고 죽였을 거예요. 초심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가 꿈을 같이 꾸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 삶 속에 험산줄령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위치는 똑같이 엘 베델에서 베델이 된 것처럼 초심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기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초심에 머물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뭔가 하면 초심입니다. 어떤 초심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장 5절로 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초심은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게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베델의 초심이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정말 엘 베델에서 베델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도약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의 놀라운 도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